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그들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를 섬기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도시 설교자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정신적 권면을 담은 설교를 하도록 하라.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했을 때 무슨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의 설교. 두 번째, 모든 회중이 동일한 전제를 가진 것이 아님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뻔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저랑 같이 신앙 공부했던, 그동안 제대로 쭉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구태여 이 동일한 전제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그러려니 알아듣겠거니 하는 거죠. 즉 로마서를 설교한다고 해서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복음이 쭉 12장까지 복음이 쭉 나오니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13장서부터는 그래 우리 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권면 얘기하면 되지,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은, 전제를 가진 것은 아닌 걸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라.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신마귀가 씌워졌다고 해요. 덮어놓고 믿으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설교대지를 쭉 적으면, 설교대지 1, 2, 3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불신자들이 품을 만한 의심에 대해서 다루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집단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같아요. 다양한 집단들, 틴켈러의 설교라는 책의 뒤에 각주에 보면 다양한 집단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닌 무리, 중간에 한번 실족했던 무리, 회의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무리,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사람, 이혼한 사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이런 형태로 다 나눠놨더라고요. 나눠놔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구나 하는 정확한 목표를 잡고 그들에게, 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형태를 띄워라,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의 태도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틴켈러는 목사들이 가지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조심하라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인 양 나는 훌륭하고 다 내 밑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하는 태도,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중들의 문화와 도시의 일상적 경험에 친숙함을 보여줘라. 이게 약했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제법 이거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의 족보가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족보. 포켓몬이 어떻게 진화하고 무슨 종류가 있고 그거 다 외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PC 게임이 애들한테 이겼는데, 스타크래프트는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길래 그때 또 다른 게임으로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애들한테서 인기였어요. 그래서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제가 익숙하게 해갖고 애들이랑 길드를 만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짱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DDR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파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들이랑 같이 한두 곡 정도는 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어떤 특정 과자를 사면 과자 안에 DDR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밟으라는 거. 이게 화면 안 쳐다보고. 그래갖고 그거 다 외워갖고 한 4곡 정도는 애들이랑 같이 춤을 춰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교육부서 지나고 어른부서 맡으면서 이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그 프로 하나 보면서 개그 프로에 나오는 이렇게 유머 같은 거 하나 썼다가 천박하다는 소리 듣고 약간은 갈등이 있는데, 틴켈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기독교 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적을 봐라. 그리고 잡지를 봐라. 매월 간행되어지는 특정 문화권, 그러니까 의사집단의 간행물, 패션 잡지의 간행물,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자꾸 봐라. 그리고 도시의 공연에 참여하라. 그래서 공연을 보고 왔고, 그들과 함께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 중에 드러내줘서 도시 생활을 하는 그들과 친숙함을 보여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도시설교 중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하지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걸 차라리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베타적이다. 베타성. 그죠? 모든 단체는 다 베타적이에요. 기독교만 베타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베타성은 그런 거죠. 억압하지 않는 베타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베타적으로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광신도의 문제라든가 불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복음에 깊이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7가지를 아예 그냥 암기해 놓고 있으면 이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자유를 구속하는가? 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올바른 구속,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입에 딱 붙여놓으면 그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내 팀켈러의 표현이 내 자녀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화를 내지 않겠는가? 못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과학이 틀렸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분야에서 저는 하나님을 말하다 해서 창세기 1장이 시가적 표현이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그냥 7일 창조설 이런 얘기 좋아요. 온전한 창조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진화를 사용하셔서 단계적 진화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 들으면 막 경기 일어나는데 근데 이런 건 단순히 경기를 읽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해한 채로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겐 이런 설명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다. 주변부에 있다는 거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으로 인하여 얻는 우리 마음의 변화, 이런 중심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라. 그래서 자칫 이 중심을 벗어난 설교가 오늘날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동성애는 벗어났잖아요, 저기서.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설교하지 말고 그런 걸 건드리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고 그 복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자주 읽어요.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입에 잘 붙지 않아서이기도 한데 요약본, 제가 이렇게 처음에 나눠줬던 요약본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쭉 적어놓은 글들, 박스 쳐놓은 것들 이거 수시로 좀 읽으시면서 틴켈러의 언어에 좀 익숙해지시고 이 논증 방식, 다음 주에 변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전제주의적 변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포스트 모더니즘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혹은 그들에게 설교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좀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